오늘 사사기서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시작. 사사기서 1장과 2장은 사사기 전체의 흐름의 내용들이었고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3장에서는 온니엘, 에훗, 삼갈 사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4장은 드보라 사건이 나오는 바로 직전에 고질적인 죄악, 반복적인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온니엘 때도 그랬고 에훗 때도 그랬고 또 삼갈 때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인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이방 나라를 세워서 저들을 억압하고 고통하게 만들고 저들이 부르짖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를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평안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민감한 마음을 갖지 않을 때, 괜찮아 마음이 느슨해지고 생각이 느슨해지고 그냥 너무너무 많이 풀어지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사가 풀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유혹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서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이 40년 평안한 인생을 살다 보니 80년 화평의 인생을 살다 보니 또 오늘도 괜찮네, 내일도 괜찮네, 오늘 예배 한번 빠지고 기도 한번 빠지고 괜찮네 하다가 결국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심각성은 너무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지만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10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다시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짓습니까? 우리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를 짓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몇 가지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것이 이 죄의 사람의 특징 아닌가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 오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안 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지요? 사람 없을 때, 숨어서, 몰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안 본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시편 139편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는 거, 일어서는 거, 멀리서도 내 생각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거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다. 우리의 모습을 샅샅이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숨어 있을 때도 내가 도망갈 때에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 나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다 자청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옥상에서 밑을 바라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믿음으로 무장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깨어 있을 때는 죄를 안 져요. 너무 왕 노릇을 잘하고 계속해서 전쟁 나가면 승리하고 하니까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늦잠 자고 오후에 옥상 거닐다가 모욕하는 여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느슨할 때, 영적인 긴장을 늦출 때 죄의 유혹이 바로 오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발각될까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남편 죽이고 그 아내 데리고 와서 자기 안으로 삼는 거 아무도 몰라요. 왕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서 사무엘하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장래가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 아들을 낳으니라. 왜? 뭐 아무런 모습이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며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고질적인 죄, 반복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죄를 다 수천 가지를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합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랍니다. 꿈꾸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의가 아니고 악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악들이 다 사라지고 의와 선을 향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아우르는 것이 악인데 이 악이란 무엇일까요? 악의 정의를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악이 무엇인지 아냐?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라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악이랍니다. 그리고 그 악은 반드시 고통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버리지 않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면 모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아멘을 해요. 은혜를 주시면 아멘을 해요. 힘을 주시면 아멘을 해요. 건강을 주시면 아멘을 해요. 물질을 주시면 아멘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다 거부해.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좋은 하나님만,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지 않을 때,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인격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기적인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이 마음들 때문에 결국 고질적인 죄, 반복적인 죄가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아유, 저 사람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아우, 저 사람은 저거 고쳤으면 참 좋을 텐데. 아우, 저거 고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시는 분 많지요? 그냥 그분만 보면 얼굴만 인사해야지 악수하면 안 돼. 아니, 악수는 해도 되는데 마음으로는 대화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것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것은 거부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진정한 그 안에 평강과 행복과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받아들이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람도요, 사람을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눈빛만 봐도 다 알걸요?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아이가 압니다. 강아지도 압니다. 강아지도 알아. 나를 사랑해 주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존중할 때, 사람 많을 때 정말 양복 입고 주일 예배 때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하나님을 내가 존중한다, 의식한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죄를 멀리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 고질적인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결국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악을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뜻대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거룩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유혹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교제의 장이 다 깨어지게 되어지고 심판과 저주와 죽음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만족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사실들을 누리며 살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취미 활동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왕으로 삼고 그의 통치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때 이 행복과 이 희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다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죄가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니까 이 심판의 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심판의 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온니엘 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여러분 죄를 질 때는 8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지요. 그 다음에 모압 에글론의 손에는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살다가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주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서 20년 동안 더 큰 억압과 더 큰 고통으로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여 더 큰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인간 채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땐 괜찮은데 범죄하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인간 채찍으로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아방 에글론을 인간 채찍으로 쓰는 거예요. 때로는 블레셋을 채찍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나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인간 채찍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채찍을 드셔서 우리를 고치려고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괴로울 때 있지요.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나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나요? 여러분의 주위에 인간 채찍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괴롭고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힘듭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깔려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난 저 사람이 난 괴롭혀서 난 미치겠어. 그리고 대항하고 싸우고 이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인간 채찍을 들 때에 주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잘 할 때 그 고통이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 고통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의 계기로 삼으면 그 고통은 전화위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처럼 말이지. 병실에 있으면서 이런 모든 기계가 다 외국 거라니 국내에서 만들 수 없나? 그래서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계속해서 180까지인가 120까지인가 아이들 내서 특허를 낸 귀한 분이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위복의 계기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 채찍을 통해서 나를 경고하실 때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 없이 우리가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듬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로, 또 연단의 열매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겠지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축복할 수 없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놀라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 고난을 못 이기면 내 마음에 의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찬양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시간들만 은혜를 누리지 마시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인간 채찍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올 때 오늘 20년 지나서 깨닫던 것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3절이죠.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약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20년 걸리나요, 여러분?
아니 10년으로 단축하면 되는데, 5년으로 단축하면 되는데, 1년으로 단축하면 되는데, 한 달로 단축하면 되는데, 더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해답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소견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어. 빨리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여, 내가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죄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다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 당시의 모습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과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오늘 본문 핵심 뭐예요? 부르짖고 주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상달되어지고 주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고 주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해답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때만이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용서받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답은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공부할 4절부터 드보라가 등장하고 또 바락과 함께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을 멋지게 이는 것을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 주부터 4절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우리가 누려야 될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천국과 은혜와 하나님 나라로 살지 못하는 그 지역은, 그 땅은 어디인가요?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광야같이 쓸쓸한 곳이지만 그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태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 집안이든 장로님 집안이든 여러분이 무슨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이고 정복해야 될 땅인데, 누려야 될 땅인데 빼앗기고 말았어요.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말이지요. 이럴 수가 있나요? 예, 이럴 수 있답니다. 난 성도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내 인생 무조건 책임져 주실 거야,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을 받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보기 좋은 천국 같은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면 뭐 하겠어요? 그곳에서 예배가 없어 사라지고 죄악이 관영하니 그 땅은 결국 저주와 부유한 뿔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광야 같은 쓸쓸한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선택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갔더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물이 쏟아났어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삭이 파서 물이 나왔으면 다른 사람도 파면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삭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땅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 내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곳,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을마다 매일마다 기도해. 나는 걱정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교회 나오면 복을 못 받거나 기도하면 복을 못 받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약속의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타락하게끔 되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답니다. 주님 찾는 없어. 주님이 슬퍼하신답니다. 그래서 슬퍼하시는 주를 위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그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섬기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앞에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고질적인 죄, 반복적인 죄 오늘 이 시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숨는다고요? 몰래 한다고요? 보는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는 이 모든 죄악들,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영적 민감성을 늦추게 되어지고 너무 풀어지니까 결국 죄악 가운데 거하는 나의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며 정말 천국과 의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 죄의 유혹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유혹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대항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세워지는 거룩한 예수님의 인격과 신앙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며 의지합니다.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로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질적인 죄, 반복적인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천국, 의와 희락과 평안을 경험할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순결한 도구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기업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저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VIP들과 저들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